기독교인들이 늘 꿈꾸면서 한 번쯤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지순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신 이스라엘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중세와 근대를 기독교 국가로 살아갔던 유럽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개신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던 독일, 그리고 칼빈의 종교 개혁의 중심인 제네바가 있는 스위스,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해가 지지 않는 기독교 국가를 형성한 영국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세 나라를 방문했어요. 독일, 스위스, 프랑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라이버그로 이동해서 자동차를 렌트해서요, 스위스와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프라이버그에서 30분이면 국경선을 넘을 수 있었거든요.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내비를 치고 가고 싶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칼빈의 30년 동안 사역했던 제네바 교회, 그리고 스위스로 가서 주리에 있는 쭈빙글리가 목회했던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칼빈이 서서 설교했던 그 강단에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종교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경건주의,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 현대 신학 연구의 발원지였습니다. 유럽 교회는요, 특히 윌리엄 캐리 이후에 현대 선교 운동의 모체가 되어서 다른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진기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럽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구 세계에서 더 이상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사회에 찾아온 급속한 세속화, 그리고 신학의 좌경화로 인해서 교인들의 수가 급감하게 되었어요. 교인들의 수가. 교인의 노령화, 다음 세대의 부재 현상으로 수많은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문 닫은 교회들은 팔려가지고요, 술집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디스코장, 식당, 주택, 공장, 사무실, 그리고 창고, 심지어는 모스크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유럽 교회가 이렇게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요, 이 신학의 좌경화 때문이에요. 현대 정신을 신학에 반영을 해가지고 현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독교를 재해석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과 과학을 진리의 척도로 간주해서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왜곡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경의 무엇성을 부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에서 윤리 종교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종교에서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유럽교회 쇠퇴는요, 유럽교회 쇠퇴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 기독교의 정체성을 갖게 했던 그런 성경의 진리가 무너지면서 유럽교회는 아주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유럽교회 회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 다시 회복이 가능한 것이지요. 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라디오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템플 감독은 전 영국 국민에게 띄우는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라거나 참고 인내하라거나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이에요. 저도 윌리엄 템플 감독이 전했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성도의 삶의 최우선적인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해,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찬송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도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까지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죄짐으로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죄를 자백해야지만이 죄를 도말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 죄를 자백하면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답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죄사함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변화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여겼습니다.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솔로몬이요 지혜를 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셨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고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겠다고 기도를 드릴 때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메인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간수장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태문을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사무엘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 서원한 대로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기 전에요 백성들 앞에서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먼저 여호와를 송축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해요. 말씀을 읽어주자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듣는 거예요. 자,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그랬지요. 다 드리는 건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영광이 임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인격이 변하고 말씀을 들어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안 들으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인간적인 판단만 생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낫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자아가 깨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사무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을 들은 것이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월권하여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아멜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거 남겨둡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삼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수태고지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란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아무개 들으라고 주시는 거야, 아무개 집사에 들으라고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듣는 것이거든요. 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 함께 읽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기를 힘쓸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예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순종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도, 10명의 납병 환자가 고침받은 기적도, 나만 장군이 납병에서 고침받은 기적도,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일어난 기적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는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시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회개와 헌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반응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은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하고 말씀하시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헌신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서도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 반응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회개였어요. 회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과 참된 예배에는요, 항상 회개가 수반되어져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헌신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됩니다. 예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별을 보고 먼 동방에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은요, 유향과 몰약 그리고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 읽어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경배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경배했을 때 주신 말씀 따라, 지시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왕 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림이 능력입니다. 들음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예배의 능력을 이 시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체험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